신약 1권 10과 신약 1권 10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신학적 주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정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사건과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예배, 그렇죠?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관련된 그게 메인이에요. 그 율법의 아주 중심에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그 모든 율법의 중심인 성전 중심의 신학을 깨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 예배의 신천지, 신천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배의 신세계, 새로운 장이 열리는 굉장히 위대한 순간이에요. 놀라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예배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예전에 예배를 항상 이렇게 비유했어요.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우선순위.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가는 사람이 다 금방 치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아이가 머리가 찢어져서 막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한 반나절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혼치겠어 뚝뚝 찍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급실에 1초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응급처치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 누구예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왜?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요.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의 넘버 원이 뭐냐?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심장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있다 하면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역이 좀 미비해도 여러분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 교회는 반드시 다른 사역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볼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시키지 않아요. 사명을 억지로 막 부여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억지로 바람잡이 안 해도 뜨거운 예배면 뜨거워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의 심장은 예배다. 예배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예배, 뜨거운 예배자로 사십시오.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인데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세례 요한이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요새 예수라는 자에게 사람들이 다 몰리더라. 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라는 소문이 누구한테 들린 걸 알았다고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들린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근데 이 표현이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걸 들은 게 들으면 들었지. 예수님이 정말 천하의 예수님이 그
그것과 예수님이 사역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그들이 이 사람들이 몰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자리 피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무서워서 피하냐? 그게 아니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세요. 예. 여러분 피하는 게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때를 분별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그 상황을 파악해서 미리 잘 피하는 것은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약해서 피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부족해서 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때를 아시고 지금 때가 아니다. 그리고 피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셔요. 가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어디를 통과하시냐가 중요해요. 어디를 통해 가십니까? 사마리아.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여기에 이제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북유대가 멸망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살마네세. 살마네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 망하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아수르 지역에 곳곳에 다 흩어버리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주를 시켜서 혼혈 정책을 만든 거예요. 혼혈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부터 남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게다가 혼혈이기까지 해요. 율법에서 엄격히 그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릴 수 없는, 유대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 피해서 가요. 그 사람 안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로 행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길.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예전에 안 가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 예전에 안 가던 길. 안 만나던 사람 만나고 못 보던 사람 만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자의 삶이에요. 저도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호주까지 왔잖아요. 상상하지 못한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선교지에 와 있고 또 어느새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고 어느새 내가 무슨 교사로 섬기고 있고 어느새 내가 어떤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거기로 가세요. 남들 안 가는데 가기 싫어하는데 회피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왜 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한 여인을 내가 가지 않으면 올 수 없는 한 여인, 나를 만나러 올 수 없는 그 여인을 찾으러 주님이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고 이게 아우리치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죠. 우리가 선교 왜 가냐? 여러분 우리 국내에서도 할 게 참 많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빛을 나에게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에 이끌려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지 않으면 못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가서 그 한 영혼을 보고 오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수많은 사람 물론 만났지만 이 한 여인만 만났어도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이 한 여인의 만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만나고 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사건이 그의 가정을, 그의 지역을, 그의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한 영혼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행로를 정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어요. 때는 몇 시입니까? 6시. 예.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건 이제 해가 지면 밤 1시, 2시, 3시 이렇게 쭉 가지만 또 해가 뜨면 낮 1시, 2시, 3시 가는 거예요. 그럼 해가 뜨고 6시간이니까 언제쯤 되겠어요? 정오가 되겠죠. 정호가 아니라 정오가 되겠죠. 네? 획수가 2개 빠진 정오가 되는데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식사를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점심 때인 거예요. 날씨가 덥기도 하고 오전 내내 걸으셔갖고 피곤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맞아도 안 아프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신 인간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똑같은 100%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자, 한 장 넘어가서 자 우리 7절부터 다시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주 중요한 대화를 오고 갑니다. 근데 이것을 율법학자나 저명한 이 유명인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한 사마리아 여인, 보잘것없는 한 여인하고 이 위대한 신학적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놀라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에 전도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에 보면 예배의 조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느냐, 아주 중요한 2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세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찾아져 오셨으면, 하나님이 무관심하셨으면 우리는 평생,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
두려움과 답답함과 고통과 한숨에 헤맸을 거예요. 죄 중에 죄짐을 지고 지쳐서 다 쓰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중요해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세 가지의 금기를 깬 거예요. 첫째는 사마리아로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더구나 여러분,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멀리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특히나 친족 중에서 이렇게 변절한 사람, 내지는 이렇게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원수래도 더 원수, 미워해도 더 미워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참 경멸하는, 개랑 똑같이 여겼던 그런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 감정을 주님이 다 타파하시고 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라실 때부터 지역 감정을 깨뜨리셨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좋은 동네, 나쁜 동네, 좋은 도시, 후진 동네, 후진 도시, 이 출신, 거기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요. 구분하는데. 주님이 이걸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고 주님이 어디로나 찾아가신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뒤에도 얘기하지만 예배는 성소에서만 드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지만 여기서부터 그것이 시작돼요.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누굴 만나요?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진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얘기를 그 당시에 몰라서 그렇지, 안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쓰인 걸 알았다면 노발대발할 기가 찰 거예요. 아니, 유대인도 아니고 왜 사마리아인,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냐고, 우리랑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신학을 좀 아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우리랑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개념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냥 한 여인과 얘기해요. 아주 이 중요한, 만약에 이걸 요즘에 했다면 진짜 삐까뻔쩍하게 힐송 처치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보다 더 대단하게 해서 선포해야 될 말이 이런 이 말이에요. 신학적 무게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핵폭탄과 같은 신학적 선언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장소에서 보잘것없는 여인과 그 얘기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밥을 안 먹어도 내가 기쁘다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답답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그 이방인에게 가갖고, 그 사마리아인에 가갖고 그렇게 한 여인에, 그것도 어떤 세 번째 금기는 뭐예요? 이 여인이 낮에 12시에 뜨거운 정오의 태양을 맞이하며 이렇게 쬐면서 나올 정도로, 보통 여러분 중동이 아니라 동남아에만 가도요, 낮에는 일 안 합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더운 나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는 그분들이 쉬는 걸 보고 그러는데 그 대신 새벽같이 일해요. 새벽같이 일을 하고요, 점심 먹을 쯤에 길게 쉬어요. 집에도 갔다 와요. 그래서 이제 쉬고 그 다음에 해가 어느 정도 이제 기울어지면 그때부터 또 일을 하고 마무리하고 또 집에 돌아오고. 그런, 중동은 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한낮에 그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겠냐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왜 그런지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죠. 주님이 아시죠? 왜 그래요?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2번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주님이 만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뭐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100배 1000배의 노력을 해도 예배는 시작 안 돼요. 주님이 안 찾아오시면. 주님이 한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한 영혼을 찾으러 이 시드니의 이 웨어하우스의 작은 2층 이 공간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좋은 세미나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예배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가 시작하는 건요. 주님이 말씀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이건 누가 말을 거는 거예요? 주님이 말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을 거심으로 해서 그 여인의 영혼에 파장이 일기 시작해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주님이 에헴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여인이 말하기까지 기다렸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이러고 있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그 여인의 영혼을 터치할 때 여러분 그때 예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파장을 일으킬 때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돈 들이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세상의 종교. 근데 진짜 예배의 조건은요. 주님이 진짜 조건 주님이 찾아오신 것.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렇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여기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말을 겁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선물과 또 입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배의 조건은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언제 시작되느냐? 어떻게 딱 스파크가 일어나서 진짜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을 거는데 몰라봤어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안 들리고 그냥 뭐 들었던 말씀이고 또 어련히 하는 말씀이겠지. 여러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고 반응하고 주님께 예배로 나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는데 그건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두 번째로 너에게 물을 구하는 냉수를 구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너는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 주님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갖고 오신다는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요.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야단치는 것 같은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아무런 관심이 없고 너 좀 잘해봐. 좀 잘하면 내가 뭘 좀 이렇게 인정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탁 터지는 시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있는 대로 주머니에서 그냥 펑펑 내서 주시는구나. 나를 만나실 때 뭔가를 갖고 오셨구나.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와서 지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힘들어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털레털레 그냥 피곤한 마음으로 또 예배 그냥 수요일이니까 딱 와 있지만 여러분 그냥 오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만날 때, 우리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며 구해요. 그걸 믿어지지 않은데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주실까? 구해도 주실까? 주실 수나 있나? 주실 마음이 있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믿을 때에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그분이 능히 누구인지,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인은 정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거를 다 약속하잖아요. 공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해보니까 아니던데요. 현실이 전혀 달라.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가 시작이 안 되나? 여러분 마음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지식이 있는지, 그걸 몰랐어요. 이 여인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르면 예배가 안 돼요. 그냥 몰랐어요. 그냥 듣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능히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길 때에 주님 앞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마음을 열게 돼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은 일생 일대의 후회를 하는 인생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사실 주님이 이 여인의 가난함을 보고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고 찾아가셨겠죠. 그렇죠? 이 여인은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예요.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가서 그 마음을 터치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배는 과연 그 안에,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 예배는 우리에게 뭐를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선물은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이런 걸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배의 선물, 예배하면 우리가 뭘 받냐, 뭘 누리냐?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물일까요? 우리 109쪽에 우리 세 번째 문단에 예수님은 있죠?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 대화가 그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암시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실 물에 관한 대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의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거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수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물은요 생명과 같아요. 물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선포예요. 하나님 날 가난해서 구원하시겠구나.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겠구나. 나를 염려해서 구원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구원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한독립 만세만 외쳐도 얼마나 기쁜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감옥에서 건진받았고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기 파김치가 되어서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터치하실 때 우리는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임하셔서 터치하셔서 사람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이 가정에서 또 이 인터넷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도 살아나길 바랍니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살아나는 것, 구원의 선포,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 그게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럼 물을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당신이 이 바가지도 없고 밧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나는 그런 영원히 이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진 물입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비싼 생수 한 병에 뭐 50불 100불 하는 그런 생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게 예배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16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언급이 나와요. 이 여인이요 처음부터 예수님 보고 인상착의가 심상치 않잖아요. 귀인으로 이제 보였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도 열고 대화도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인 주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인이 앞에 얘기는 그냥 신학적인 어느 정도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은밀한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나만의 얘기예요. 주님이 난데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해요. 예, 이게 그 여인의 숨겨진 인생의 아픔, 상처, 눈물, 그 응어리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걸 주님이 터치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뒤에 보면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내가 한 일을 이분이 모두 말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른 얘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내 중심의 폐부를 찌르는 나의 중심에 숨겨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터치예요. 예배의 터치. 예배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고 성경 얘기가 막 지루하게 펼쳐지는 것 같고 뭐 하나님, 뭐 천국, 뭐 이런 얘기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뭘 터치하는 줄 아세요? 숨겨진 내 감정.
아무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내 아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터치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어김없이 성령 충만한 예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예배가 그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부딪히고 그분을 향한 나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속에 숨겨진 나만의 아픔, 나의 눈물, 성령님이 그것을 터치하세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터치예요. 저는 이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말에 능하지 않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알지 않고 신학적인 공부도 많이 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어부들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한 설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 때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각자의 숨겨 있는 아픔, 아무에게도 쉐어할 수 없는 그 고민, 그 부끄러움, 그 안타까움, 그 두려움을 주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이런 예배가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2사람이 모였건 1,000명이 모였건 여러분 그게 예배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의 인생이 확 마음이 열립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인이다. 거짓이 없다. 신실한 사람이다. 얘기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내 숨겨진 나만을 아는 부분들을 성령님이 정확하게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터치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에 기대 없이 와요. 근데 이 터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2사람이 모였건 10사람이 모였건 어느 자리건 사모함으로 가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의 터치가 항상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아주 예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의 열쇠에 대해서 얘기해요. 진짜 뭐가 참 예배냐? 뭐가 진짜 우리의 예배를 활짝 열리게 만드냐? 참 예배자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냐? 뭐가 진짜 예배냐? 주님이 2가지 얘기하신 첫 번째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성전 중심의 신학이 깨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디서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이 어디입니까? 베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예배드리던 곳이 어디예요? 단과 베델에 우상을 놓고 섬겼죠. 그리고 산당들도 섬겼죠. 거기가 산에 어떤 산당이 있겠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디에서 예배드린다고요? 어디서나.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몰라요.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지. 물론 주일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교회주의로 가는 건 안 돼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공동체성이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배 선포되는 말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에 국한되지도 않고 예배 드리게 된다. 이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우상을 갖다 섬기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상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상의 본질은요 서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성경 썼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나는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소우상의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경배해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섬겨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뜻권입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두려움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이 구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자, 그리스도. 그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 유대인을 통해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여기 정말 꼭 기억하고 두고두고 생각해야 돼. 우리의 예배의 기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이게 찾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두리번 찾으시나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시편에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저는 이 표현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무수한 별들을 하나님은 이름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이사야 40장 얘기하는 이사야 40장인가요? 43장인가요? 너는 이스라엘에 너는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고 왜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모르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다 안다. 너의 이름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우주에 있는 작은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쓱 보면 안 보이겠습니까? 찾는다는 것은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예배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요구하시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렇죠?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는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반대가 아니라 이것 아닌 것은 다 가짜잖아요. 그렇죠? 영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유사 진리, 유사영 이런 것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예배의 열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뭐냐? 111쪽의 맨 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의미는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이슬람
그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정성껏 드리겠죠. 불공을 드리는 거 한번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108배인가요? 그거 한번 100번만 한번 절해보세요.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정성을 따지자면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수 놓고 기도하는 그 정성에 우리 수요 저녁 예배의 영성이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그 정성에는 못 미쳐요. 어떤 것도 못 미쳐요. 그러면 예배는 그런 정성으로 드리는 게 예배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분들이 무당 앞에 드리는 헌금 액수가 얼마예요? 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물질로 드리는 게 예배냐?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드려요? 예배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드려야 돼요. 진리를 따라 드려야 돼요. 내가 열심히 드리고 싶은 대로 최선의 것을 드리면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는요 진리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모르는 자가 참된 예배로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멋진 콘서트를 한다고 정말 티켓을 뭐 한 사람당 100만 원, 막 1000불 이렇게 할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그런 퍼포먼스로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받으시는 예배. 그거는 저 빈민가에서도 저 감옥에서도 저 어둑어둑한 길거리 구석에서도 여러분 거기에서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혁명적인 너무나 놀라운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비전 선언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교회에서 세상까지. 그리고 시드니에서 열방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자로 사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여러분 그게 어디에 국한되면 이걸 깨뜨려야 돼. 이 개념이 깨져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요. 교회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세상에 빛이 되지 않아요. 왜? 세상에 빛이 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럴 마음도 없고 돈 벌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 회사라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내가 가정이라는 곳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거기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외대한 선언이에요.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여러분 아버지께 간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배는 친밀한 예배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어디서나 친밀한 관계로 이불 속에서든 책상 위에서든 책상 위는 아니겠죠. 의자 위에서든 식탁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사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 열쇠. 영과 진리로 드리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 예배도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우리를 파송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25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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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면 그거 우리에게 다 말할 거예요. 알려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란 선언하죠.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굴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 끝에 구원자 예수, 구원자의 실체, 구원의 이론이 아니라 구원자의 실체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예배다. 그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렸을 때 우리가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 더운데 왔는데 그 여인이 사람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를 두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전도로, 예배가 사역으로, 예배가 선교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는 무엇인지, 선교는 왜 가야 되는지 막 강조해서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느꼈어요. 정말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나면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게 선교예요. 그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해야죠. 전도 안 하고 뭐 합니까? 이렇게 돼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그 깊은 곳을 터치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한 예배자가 선교사가 되고 그 예배자가 전도자가 되고 그 예배자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고 교회의 엔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역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만약에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사역을 잠시 쉬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조건 없이 나가서 이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자가 됐을 때 흘러 넘쳐서 나오는 게 사역이고
전도고 선교고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밥을 안 먹어도 기쁘다.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제자들이 누가 도시락을 갖다 주셨나? 참 예수님은 좋은 거 드시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뭐가 기뻤을까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기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기뻐요. 뭐가 아버지의 뜻일까요?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승리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왜 힘든 거냐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은요 반역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성경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 영역에서 밀어내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왕국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런 고백을 할까요? 무슬림 지역에서 한 명도 못 할 거예요. 북한에 가서 한번 선교해 보시겠어요? 북한에서 몇 명이나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 수많은 욕을 먹고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거두십니까? 휘어져 추수할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그 추수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뿌린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고. 여러분 뭔가를 할 때 일이 잘 된다, 잘 풀린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길 바랍니다. 뭐예요? 누군가 뿌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했어. 여러분 이건 진짜 오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뿌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뿌리면 누가 거둬요? 다른 종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교회는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선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 사역의 기쁨, 이 놀라운 기쁨들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